오늘은 핵심만 정확히 풀어도 나머지는 쉽게 풀린다. 핵심만 정확히 풀어도 나머지는 쉽게 풀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죠?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의 주제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서울의 봄? 이 영화는 12.12 사태,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제는 한마디로 전두광이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전두광이를 아주 비열하고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뭘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감독은 단지 전두광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전두광이의 군사 독재 정치와 지금 정부의 검사 독재 정치를 오버랩시키면서 이번 4월달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그죠? 그 영화 보면 대충 그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 국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실생활에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런 국어 공부를 자꾸만 내신 등급으로 올리거나 대학 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적인 정답은 잘 찾아내는 것 같은데 몇몇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진짜로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번 먹자고 하면은 밥만 먹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 좀 하면서 친해지자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근래에 제가 우리 신입생들과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했거든요. 다들 밥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밥만 먹고 각자의 갈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같이 놀면서 좀 많이 친해지자는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한 번 먹자고 만났더니 진짜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이러고 집에 간다면은 국어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죠. 그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 파악이거든요. 핵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성경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래야 성경을 믿음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계산과 촉박을 가지고 풀게 돼요. 그것만큼 틀리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핵심? 그죠?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사실 어느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자신의 욕심이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들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악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타락시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학교 성적이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중고등부는 서서히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서로 성격이나 비교하면서 마치 공부 잘하는 게 대단한 위에 있는 것처럼 가오나 잡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을 100%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면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핵심 하나만 붙들면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토요 기도 모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친한 척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을 챙겨주고 잘해주는 그 사람들 등쳐먹는 게 강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토요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함께 기도해준 동력자를 등쳐먹을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사람 없어요. 가끔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등쳐먹으러 온 사람은 있어도 몇 년을 함께 기도한 동력자를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한 식구가 된다고요. 같은 식구가. 조폭들도 한 식구가 되면은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조폭도 그러고 사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한 친구들이 사랑도 버리고 의리도 없이 강도처럼 등에 칼 꼽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기한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대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롯데제과 사장이라고 합시다. 아빠가 롯데제과 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회사 사장이니까 뭐 칸초나 빼빼로, 그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실컷 먹겠죠?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말씀도 100%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대학만 바라보며 학교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종로를 타던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100% 믿게 된다면은 그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논리에 종로로 타며 끌려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거,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실 바 되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들을 아실 바 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뭐하러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한 핵심은 세상이 무가치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다 쏟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종로를 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런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끝까지 속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등쳐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받을 자래요. 여러분들이 롯데제가 그 물려받은 회사를 물려받을 자녀들이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도 다 챙겨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쏘가서 종로로 타며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마시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보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종로를 타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핵심만 정확히 풀어도 나머지는 쉽게 풀린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죽을 때까지 쟁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세상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과 끝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 빼앗는 거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유업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편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빼앗는 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세상을 다 가진 마귀의 종보다는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속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핵심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이에요. 우리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죠? 하나님 말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끔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꼴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죠? 공부 잘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 갈지도 모른다. 공식이 이렇거든요. 사실 이 공식이 여러분 인생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며 베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공부하시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취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치고 다른 뭔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먼저 철저하게 믿어보세요. 공부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